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크게 세 영역이 있다.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나누는 것이 딱 이렇게 떨어지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크게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다. 그래서 12절로부터 15절, 이 5장 마지막 부분에 12절로부터 15절은 교회적인 그러한 삶을 좀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주, 지지난주도 그 전주 세 주에 걸쳐서 봤던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고 시장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절의 말씀은 우리의 전체적인 그런 신분적인 그런 인격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보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한 5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로부터 22절까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전개되지만 아주 귀한 말씀으로 하는데 19절로부터 22절은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을 이 네 절을 통하여서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실 19절과 20절은 성령의 역사.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도 자주 그렇게 말씀과 성령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두 축이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서 있는 이 장로교 개혁신학의 말씀과 성령. 오늘도 보면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리고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이라는 것은 어떤 은사의 하나로서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크게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오늘 19절 20절의 말씀은 크게 성령과 말씀을 쫓는 그러한 삶. 여기에서 소멸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에 그래서 성화에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처음에 뭐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뭐 성령을 멸시한다든지 뭐 성령이 없어지다니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또 말씀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 다음 주에 보실 21절, 22절의 말씀은 이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라. 크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아주 귀하게 또 긴하게 그렇게 받을 말씀이 아닌가. 오늘은 이 두 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과 말씀 혹은 성령과 예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새벽에 말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받는다 라는 말은 좋지만은 우리가 성령을 우리의 뜻대로 그냥 취할 수가 있습니까? 우물에 물 떠먹듯이 길 가다가 나그네가 무슨 옹달샘에 물을 길어 먹듯이 그냥 우리가 원하면 성령은 거기 있고 우리가 원하면 길어서 먹는 거 그게 성령입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또 성령을 우리가 마음대로 취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마음대로 취하면 우리가 또 마음껏 조절할 수 있습니까? 볼륨을 조절하듯이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본다면 처음부터 이 성령을 소멸치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일단 우리가 무슨 이 성령을 그야말로 주권자가 되듯이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시고 어거스틴의 말과 같이 성령이 기수가 돼서 말인 우리를 움직이는데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는 기수지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절대 은혜, 절대 주권, 이 삼위일체 하나님, 제3위 성령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제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은 처음부터 잘못 읽게 되겠죠. 그래서 성령을 내가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우리 인생이 뭘 한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안 그래요?
뭐 바람 하나라도 부를 수가 있습니까? 인생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절대적으로 임하신 성령. 우리가 잘 그렇게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주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은 절대적이고 인격적이고 단회적으로 임재한다. 계속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임마누엘의 영이다. 한번 들어오시면 떠나지 아니하시는 영이다. 인격적으로 절대적으로 단회적으로 임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을 전제하고 혹은 고백하고 아멘하고 그 성령을 소매치 말라. 이렇게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무슨 떠나가고 이 성령이 어떤 내 자의적인 어떤 그러한 판단에 따라서 뭐 없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불변하고 성령은 그대로 계시는데 성령을 소매치 말라. 그러면 결국 이거는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향기와 빛과 어떤 맛을 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성령을 소매치 말라는 것은 성령을 소매치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한 성령을 잘 비추고 사는 것, 잘 드러내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매치 말라는 것이다. 빛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원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하늘의 별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하나님은 그대로 시종 불변하게 영원히 불변하게 계시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비추냐. 우리가 흐렸다 개있다 하는 거고 우리가 좀 잘 닦으면 더 잘 비출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냥 녹이 슬면 그죠. 우리는 뭐 태양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사실 이 공기가 뭐 이렇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공기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실. 공기는 똑같은데 사람이 그다가 뭘 뿌려놓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 떠돌아다니면서 들어오면 미세먼지도 되고 이런 거지 뭐 공기가 어떻다 뭐 하늘이 어떻다 표현은 다 그래 하지만은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어떻다 뭐 이렇게 하지만 하늘은 그 하늘이지 하늘이 어떻겠어요. 그거다 뭔가 막을 치고 그다가 뭔가를 그냥 연기를 자꾸 뿜어내고 오염시키고 하니까 하늘이 흐리고 뭐 하늘이 그냥 자 북경에 가보니까 저번에 정말 한치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와 정말 그 뭐 무섭더라고요. 그거는. 한치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꽉 그게 그 스모그가 일어나니까.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똑같습니다. 오늘 낮이나 오늘 밤이나 어제 밤이나 성령은 똑같습니다. 성령을 소매치 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성령은 한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꺼뜨리다 말고 또 내보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가로막고 성령의 맑고 밝은 역사가 있는데 그게 우리 온갖 더러운 것을 다 그냥 가로막아 가지고 우리가 시기와 질투와 온갖 쟁투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가로막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참 그렇더라고요. 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예배도 가기 싫어요. 그럴 때 있어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뭐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발길을 그쪽으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저도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여기서도 교회에서도 드리고 또 학교 가서 또 드리잖아요. 그럼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면서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데 내 발걸음이 그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내 발걸음이. 그럼 내 발걸음이 안 가는 게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내 안에 시기 질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면서도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다 이게 그래서 참 연약함이 있구나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죠. 예배도 그렇잖아. 예배도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있는 예배도 뭐 사람이면 사람 보기 싫어서 안 가고 또 그날 분위기에 따라서 괜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상 근본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것은 그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서의 이 후반부의 부분은 에베소서 말씀의 그 마지막 부분, 우리가 골로새서 보면 다 성도의 삶이 나오잖아요. 예? 에베소서는 특별히 알다시피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영역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마치 그냥 우리가 선택의 영역에서 왔다 갔다 하듯이 구원을 받은 영역에서 우리가 좀 게으르면 성령이 떠나가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루도 못 견뎌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그대로 계시면서 그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대로 계시는데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그냥 정말 틈이 없이 그냥 빽빽하게 내 욕심을 채우고 이러니까 이게 안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자꾸 가로막히는 거예요. 막 꾹꾹 눌러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무엇보다도 내 안에 성령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냥 있는지 없는지 그냥 내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무슨 성령을 쫓은 삶이 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떠나가지 않는 영이 계시고 한번 임하면 영원히 계시는 영이 계시고 구원을 한 번 받으면 영원한 백성이라 하면서 성령은 돌락날락거리나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안 그래요?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어요? 성령이 유일한 구원의 영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그런 성도의 끝까지 이끄심을 믿을지에 어떻게 성령이 들락날락거리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냐. 내 안에 성령이 항상 계신다. 그게 출발이잖아요.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어쨌든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가 살아갈수록 정말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추해요. 그거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 추해요. 나이가 들어서 고집 아집 내 삶 옛날 이야기하고 그거 다 추한 거예요. 그거 갈수록 또 성령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믿어야 된다. 주 내 안에 사심, 성령의 임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이런 고백이 없으면 이게 이제 이런 고백이 없다고 해서 당장 성령이 떠나가냐. 이건 항상 우리가 참 잘 깊이.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그러한 아멘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안에 사심을 믿고 그리고 성령을 사용하라.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계속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은 삶을 살아라. 그것에서 우리가 게을르지 하지 마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범사에 성령을 쫓은 경건의 연습을 하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설교문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특별히 정확한 그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무엇이 성령을 소멸치 않느냐. 성령이 들락날락거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 그리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거. 이게 중심이 돼야 돼. 그냥 처음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산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의 영이 나의 주인이다. 그래야 그 다음에 무슨 수르가 따르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사는데 그런데 무슨 성령을 이러면 이거는 내가 성령을 조종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둘째 말씀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이 상황에서 베드로 후서에도 말씀해 보면 우리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두 말씀인데 그중에 이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고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 그리고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 구절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때 예언의 말씀은 이때 예언은 바로 성경 자체를 이야기하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나오지만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두 구절이잖아요. 그때 모든 성경과 여기 예언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0절은 바로 이러한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말씀을 기이 여기라. 말씀대로 살라. 어떻게? 아까 19절 성령 가운데서. 그러니까 성령에는 말씀이 있고 말씀에는 성령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이란 말은 특별히 구약으로 보면 우리가 선지서들이 다 예언서들이죠. 선지서들. 예언은 특별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예언이다 그러면 역사성이 가미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은 불변한데 이 말씀이 영은 불변함이 시간적인 의미를 가질 때 우리가 예언이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이 말씀이 미래의 일을 알려주면 예언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결국은 뭔가 하면 말씀이 지니고 있는 역사성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지니고 있는 역사성.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의 것조차도 이야기하고 이 말은 곧 미래의 것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다는 것은 과거도 우리는 시행착오를 하지만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에서는 다 정하신 그러한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크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의 특성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첫째로는 규범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훈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다. 이 시간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적인 의미. 그래서 이거를 작게 생각하면 구약의 선지서예요. 구약의 선지서에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시간 가운데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어 진리를 미리 말씀하는 그 구약의 선지서가 예언서인데요. 이걸 더 크게 이야기하면 성경 전체가 예언이에요. 성경 전체가 예언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사변적인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역사적인 말씀이에요. 성경은 항상 역사적인 말이란 말이에요. 어떤 이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은. 모든 것이 성경은 뭐예요? 다 역사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 지금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예언이다. 그러니까 미래의 것을 미리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예언. 이것은 하나의 은사이죠. 은사. 예언의 은사. 그런 의미에서 예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시간적인 속성을 가지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기껏해야 과거 이야기하고 현재 이야기하지만 현재 말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흘러가는 물을 정의할 수 없어요, 아무도. 저 물이 어떻다 그러면 저 물은 저기가 있어요, 벌써. 그렇죠. 현재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 어떻다 하지만 여기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몇 시다 하면 벌써 다음 초침을 가르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현재도 정의할 수가 없어요. 현재를 정의하려면 현재 지나가요 벌써. 현재도 정의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미래까지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애언이다. 저도 이제 언제부터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이 애언이란 말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술사들이 하는 뭐 있잖아요. 너 어떻게 될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애언이란 말이 안고 있는, 선지서가 안고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을 표현할 때 율법이라고도 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게 전체 성경을 의미하기도 하고, 애언이라고도 하고, 애언이 전체 성경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 우리가 어떤 것은 그냥 율법이다. 시편 19편에 나오는 그런 율법은 전체 성경을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는 또 애언이다. 이 애언이라는 게 참 우리에게 이제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현실이에요. 정말 현실이에요, 현실. 실제예요. 바로 시간 가운데 역사하고 시간 가운데 주어지고 그 시간적인 의미가 미래에도 그대로 보장이 돼요, 우리에게. 미래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은 뭐예요?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대로 그 시간 가운데서, 그 실제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역사, 그 많은 신학자들이 이 역사를 풀어내려고 해요. 전부 다 세계 신학자들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끙끙 앓아요. 어떤 신학자들은 매일 역사만 이야기해요. 이게 그냥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역사 빼면 막 19세기부터 역사만 가지고 지금까지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뭔가 하면 계속 간념만 이야기해요. 간념만.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역사와 교훈을 함께 이야기해요. 역사와 교훈을 함께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인간이 인본적으로 신학하는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잡을 수가 없어요. 역사를 잡으면 교훈이 도망치고, 교훈을 잡으면 역사가 도망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뭐냐? 애언이에요, 애언. 애언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말씀도 애언이 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진리이기 때문에. 과거를 우리가 아무리 비교를 하고 분석을 해도 그대로 과거도 시간 가운데서 진리로 남아있고, 현재도 시간 가운데서 진리로 남아있고, 미래도 시간 가운데서 진리로 남아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종말에 대한 말씀이 많잖아요. 그렇죠. 종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에 딱 한 주제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종말이잖아요. 마지막 때에. 이럴 때 이제 오늘 여기에 말씀에서 성경을 멸시하지 말라. 이것을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항상 날마다 이 두 축으로서 우리의 성도의 삶이나 또 교회의 질서나 아니면 어떤 모든 교리적인 진리나, 이게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이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입니다. 가장 냉철한, 어떻게 보면 냉철하다기보다 가장 정확한 예와 아니오가 뚜렷한 그 말씀 가운데 가장 뜨거운 영의 역사, 그 냉랭한 사변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붙들 때 아주 성령에 타오르는 그러한, 우리가 마틴 로이드 존스 말 잘 알지만은 로직 인 파이어, 불길 가운데 논리, 그게 설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장 타오르면서 그 가운데서 진리. 그러니까 이게 우리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새기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 가운데 선을 취하고 악을 버려라.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16절부터 22절까지 잘 새기면 참 우리가 성도의 삶에 참 귀한 교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성도님들한테도 앞에 3절 읽으라 하셨는데 요거 다 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라도 해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책자같이 나눠주볼까 그런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요 부분의 말씀이 너무 간단하고 좋아서 한번 다 외워보면 어떨까 그런 말씀 다 뭐 금방 외울 수 있잖아요.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말씀과 아버지여 성령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구원받아 아버지여 주님이 전적인 불가항이신 은혜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사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아버지여 시시각각 그것을 가로막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비치고 성령이 드러나고 성령이 온전히 역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여 멸시하지 않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한날 가운데 예배와 또 주일 학교와 순서 모든 것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도 오가는 발걸음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주의 일들을 잘 본연의 일들을 교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